다 고치셨다 하는 기록이 이제 나와 있어요. 그리고 9장에도 보면은 많은 치유하는 기적들이 있지만 시간 관계상 다 말씀을 드리지 못하고요. 이처럼 예수님은 특히 이제 사람들을 고치시는 기적을 많이 이제 행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향한 그 신뢰도는 더 높아야 하는 것이 정상이 아닌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초대를 했을 때 그 초대에 긍정적으로 반응을 해야지 그게 정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로 세상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하고, 물론 교회는 이렇게 기적적으로 하는 일들이 좀 드물기는 하지만 이렇게 의료 사역이나 많은 기부들을 하면서 도움을 주고 하면은 교회의 신뢰도가 높아질까요? 물론 높아지겠죠. 하지만 그렇게 해도 예수님을 받아들이느냐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가 사회를 위해서 아무리 많은 좋은 일들을 해도 그 세상은 회개를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이 세상은 교만하기 때문이다라고 예수님은 그 진단을 하시기 때문이에요. 마태복음 11장 23절을 보시면요. 그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하면서 음부에까지 낮아질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가버나움아 네가 그렇게 하늘까지 교만해질 것 같다고 생각을 하느냐? 그렇지 않다. 너가 음부에 내려갈 정도까지 내가 너를 낮추겠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교만이 꺾이지 않는 이상 나에게 오라 라는 그 예수님의 초청에 절대로 긍정적으로 반응하지 않을 겁니다. 절대로 회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회개하는 것에는 낮아짐이 필요하고요. 겸손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초대에 긍정적으로 응답하기 위해서는 겸손이 필요해요. 낮아짐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믿고 있는 저와 성도님들에게도 그대로 똑같이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겸손하지 않는 이상 절대로 성장을 할 수 없고요. 절대로 거룩해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8절에서 예수님은 내게로 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것은 명령이기도 하지만 사람들을 향한 초대입니다. 이것은 초대장을 주는 거예요. 너 우리 집에 올래? 할 때 이제 요즘은 잘 모르겠지만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 보면은 굉장히 이렇게 럭셔리하게 하면서 초대장을 이제 배부를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도 나에게로 오라 하는 것은 이것은 초대장입니다. 내가 너희를 이제 쉬게 해주겠다 하는 이런 초대장인데 그 초대장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를 쉬게 해주시기 위해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초대장을 이제 거절하느냐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쉴 수도 있고요. 아니면 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초대장을 받아들일 것이냐 말 것이냐 이제 이런 결정을 해야 될 때가 있는데 그때가 언제냐 하면은 이 성령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저와 성도님들에게 그 계시하실 때 그때 우리는 결정을 해야 돼요. 받아들일까 말까. 그 25절에서 예수님은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나심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서 이렇게 나타내다라는 단어가 계시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타내 주시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뜻을 누구에게 알려주시느냐 하면요. 아까도 방금 말씀을 드렸듯이 겸손한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에게만 하나님께서 뜻을 계시해 주십니다. 그래서 25절에서는 이 사람을 어린아이들로 묘사가 되고 있어요. 근데 그 세상에서는 정반대죠. 세상에서는 누가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누가 많이 알고 있습니까? 지혜로운 사람들, 슬기로운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습니다. 어른이 있고 어린아이가 있을 때 누가 더 많이 알고 있다고 쉽게 생각을 합니까? 당연히 어른들. 어린아이들은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저희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들에게 충고할 때 야, 너는 어려서 잘 몰라. 나중에 커봐. 이제 이렇게 많이 충고를 하는 것처럼 세상에서는 어린아이들이 더 모르는 것으로 이제 취급을 받는데 근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정반대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제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이 더 많이 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요. 교만한 사람들보다 겸손한 사람들이 더 많이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실 때 우리는 겸손함으로 반응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초대에 저희가 응답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28절에서 누구를 초대하고 있냐 하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수고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수고한다는 것은 지쳐있는 상태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힘이 완전히 다 빠져서 고갈된 사람을 이제 수고하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무거운 짐을 진다는 것은 그 당시에 이제 1차적으로는 이렇게 바리새인들이 그 율법을 강요할 때 그 율법을 이렇게 받는 사람들을 이제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근데 이것을 좀 더 확대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상황 가운데서 어려움을 겪잖아요. 문제들을 겪을 때, 이제 그럴 때도 이제 무거운 우리가 짐을 지고 있다라고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완전히 힘이 다 빠져서 더 이상 힘을 쓰려고 해도 쓸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을 초청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다양한 사람들로부터 여러 문제들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초청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게로 와라. 그러면 내가 너를 쉬게 해주겠다. 그래서 우리는 이 초청에 응해서 다 예수님에게로 갑니다. 저와 성도님들은 다 이렇게 이 초청에 응해서 예수님께 나아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편히 쉴 것을 기대하고 갔겠죠. 여러 아주 힘든 상황들로부터 내가 좀 쉬어야겠다. 예수님한테 가면은 좀 쉬게 해준다고 하네. 내가 좀 쉬어야겠다. 그래서 여러 인간 갈등, 관계, 경제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 육체적인 문제, 이런 여러 문제들로부터 좀 쉼을 얻어야겠다 하고 해서 이제 갔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은 우리의 기대랑 다른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에게 가면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좀 편하게 쉬면서 놀면서 그냥 안식, 쉼을 얻을 수 있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아무런 염려 없이 걱정 없이 말이죠. 근데 예수님은 29절에서 갑자기 얘기를 하시는 게 내 멍에를 메라. 그리고 내게 배워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 우리는 쉬려고 갔는데 왜 예수님은 갑자기 멍에를 메라고 하시는 걸까? 웬 뚱딴지 같은 소리야. 이제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멍에는 저희가 다 이제 아시다시피 짐승이 일을 할 때 이렇게 목에 설치하는 이제 그런 도구를 의미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에게 멍에를 매기 위해서 가고 있나요? 그러지 않잖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지고 있던 이 멍에를 벗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가는 거지. 우리는 또 다른 멍에를 매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기도할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께 매달리고 또 기도하는 이렇게 요청을 계속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지금까지 메고 있던 이 멍에 좀 벗겨주세요. 경제적인 짐이 있고 또 육체적인 짐이 있고 또 여러 가지 멍에들이 있는데 하나님 이 멍에들 좀 벗겨주세요. 하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가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요청하면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멍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게 어떤 멍에냐, 어떤 종류의 멍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29절에서 나오는 것은 그냥 멍에가 아니라 나의 멍에, 예수님의 멍에. 그러니까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멍에를 아예 벗어버리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멍에를 내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이고 이것이 바로 제자입니다. 제자들의 삶은 멍에 없이 그냥 가볍게 이렇게 사는 것이 제자의 삶이 아니라 예수님의 멍에를 지고 사는 사람들이 바로 제자의 삶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왜 멍에를 우리에게 자꾸 이렇게 요구하고 멍에를 지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걸까요? 그 이유는 배우라고 하는 겁니다. 내게 와서 배우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으로부터 무언가를 배우게 하는 데는 이 멍에가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이 멍에는 아까 방금도 말씀을 드렸듯이 짐승이 이제 일을 할 수 있도록 목에 채워서 하는 이제 그런 도구인데 일하는 짐승들이 짐을 이렇게 지거나 그 주인의 명령을 잘 따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멍에를 설치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이렇게 순종하는 것, 그 다음에 섬기는 것, 그리고 겸손,
낮아짐이 이 멍에의 의미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멍에는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순종하도록 그렇게 배우도록 하는 것이 이 멍에를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는 배우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제자의 삶은 배우는 삶입니다. 무엇을 배워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방법들, 내가 겸손해지고 낮아지는 방법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배우는 것이 바로 제자의 삶입니다. 그렇게 근데 왜 예수님에게 가서 배워야 하느냐? 주변에 배울 것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에게 가야지만이 겸손을 배울 수가 있어요. 사실 어떤 불교나 이런 데만 가서 이렇게 책을 많이 봐도 또 사회적인 중요한 인물을 봐도 굉장히 겸손한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오직 예수님에게만 가서 이 겸손을 배워야 할까? 성경에 오늘 나와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까. 그러니까 나에게 와서 배워야 한다. 라고 예수님은 초청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서 온유하다라는 것은요, 이렇게 겸손하고 또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상태를 이제 온유하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서도 저희가 잘 아는 그 산상수훈에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면서 나오잖아요. 그 온유도 이렇게 겸손한 사람, 또 하나님 전적으로 의존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모세는 온유함이 이 지면의 모든 사람들보다 더 뛰어나다라고 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나귀를 타고 이제 겸손하게 가시는 모습이 있잖아요. 그것도 온유한 모습으로 이제 묘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스스로 자신을 낮추신 분이에요. 겸손하신 분이고, 그러니까 하늘에 계셔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 분이 그 육신의 모습을 입고 낮추시면까지 이렇게 오셨던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셨던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았고 또 잘 배우고 또 그 하나님의 뜻에 잘 순종하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에게 가서 배워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겸손하고 낮아져야지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을 수 있고요. 잘 배울 수가 있습니다. 교만하면은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배울 수가 없습니다. 그럼 누가 겸손하고 누가 교만한 사람들일까요?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1차적으로 우리가 이제 눈에 보이는 것밖에 모르지만 솔직히 이제 마음을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겉으로 하는 것만 기준으로 좀 보면은 이게 그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그 태도를 보면은 좀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습니다. 권위 의식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 비판하고 정죄하고 무시하고 상대방보다 내 신앙이 더 높아. 내가 더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 이제 교만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도 교만합니다. 사람들에게 그렇게 대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할 수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태도와 사람들 앞에서의 태도는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교만한 사람들은 사람들 앞에서도 교만하고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들은 사람들 앞에서도 겸손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먼저 겸손한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쉼을 얻을 수가 있어요. 쉼을 얻는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그것이 쉼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영혼은 쉼을 얻을 수 있고 안식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안식은 오직 예수님만이 주실 수가 있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0절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당시 바리새인들이 지우려는 율법의 짐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데 아무런 도움이 안 됐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가로막는 역할을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우리가 삶 가운데서 그것을 느끼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다가 저희가 계속 거룩하게만 사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때로는 교만할 때도 있고 때로는 다른 사람들을 미워할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고 죄를 지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어떤 느낌과 어떤 감정이 드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는 좀 멀어진 것 같아. 하나님 나를 싫어하시는 것 같아. 하나님께서 나의 이런 모습들을 받아주실까? 나는 하나님께 이런 모습으로 절대로 나아갈 수 없어 라고 느끼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해결해 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지우는 멍에는 쉽고 가볍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은 당시의 그 바리새인들의 가르침과는 다르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킬 정도로 충분히 가볍고 충분히 쉬운 가르침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안식할 수 있는 장소가 어디예요? 유일하게 안식할 수 있는 장소는 어디입니까? 예배당입니까? 예수님 안이 유일하게 안식할 수 있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은 언젠가요? 예수님 안에 있을 때, 그때만이 우리가 유일하게 안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따르는 저와 성도님들은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고 낮아져서 이 내 안에서 내 안식하라 라는 그 예수님의 초청에 모두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곳이 곧 천국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또 안팎으로 많은 어려움과 문제들이 있지만 예수님 안에서 항상 그 안식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에 우리가 찬양 부르는 곡, 우리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는 찬양이 있는데 사실 이 찬양이 오늘 주제와 좀 거의 가장 가깝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 찬양을 이제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 다시 한번 우리 부르고 또 이제 고백하면서 나아갈 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라고 우리가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고백하면서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우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